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8장 30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8장 30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8장 30절에서 3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다 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제사장 위임식의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세 가지 장면이 나오죠. 첫째는 관유와 피로 제사장들의 옷에 뿌리라라는 의식이 있고, 둘째는 화목 제사를 드린 후에 이 남은 고기를 먹으라. 그리고 먹고 남은 것은 불로 태우라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위임식에 드린 제사 뭡니까? 속죄, 번제, 소제, 화목제 이 제사들을 오늘 위임식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7일 동안 똑같이 매일 7일 동안 드려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짐으로써 위임식이 마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 첫 번째 관유와 피로 제사장들의 옷에 뿌리는 의식, 바로 이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피는 정화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정화의 의미. 제사장이 먼저 피로 정화돼야 됩니다. 속죄 제사가 속죄가 되어야지만 백성들의 죄를 속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피는 정화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 기름은 뭐냐? 거룩하게 하는, 바로 성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속죄함을 받았는데요, 내가 정화되었는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은 바로 성화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관유, 바로 기름과 피로 제사장들의 옷에 뿌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어떻게 적용이 되냐? 우리는 잘 알죠. 구원받는 모든 서정, 여정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배웠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는 정화의 능력이 있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성화되어가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배웠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요, 주님이 흘리신 그 피는 나를 정결케 합니다. 나를 새 사람으로 완전히 정화시킵니다. 여러분, 이건 단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구약의 짐승의 피는 매일 해도 또 죄지면 또 해야 되는 이런 반복성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단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십자가의 강도가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에게 그의 모든 피로 정화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었던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정결케 하는 것이고
단 한순간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죽기 직전까지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야 돼요. 성령님이 나를 계속 성화시켜 가십니다. 마치 출애굽한 사건이 죄의 종살이에서 자유를 얻은 단 한 번의 사건이었지만, 이 광야의 40년 동안 우리 안에 이 죄된 이 습관들이 여전히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 습관을 하나하나 벗겨가는 성화의 과정이 있었어요. 이 성화의 과정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미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됐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성화라는 이 고단한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 우리에게 요구가 돼요. 그 성화의 과정을 다 마치고 나면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우리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처음 예수 믿으면 은혜의 체험도 하게 되고요, 세상이 확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전히 고단한 삶은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죠? 물론 죄의 종로를 타던 내 인생이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이건 사탄의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사건이고, 하늘나라에서는 잔치가 일어날 사건이죠. 내 개인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서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또 세상의 시련이 막 찾아와도 이제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가지고 모든 순간순간을 견딜 수 있고, 또 견딜 수 있는 힘을 또 계속 공급해 주시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같았으면 주저앉아 버렸을 일들도요, 인내하고 다시 일어서는 변화된 마음은 분명히 우리에게 큰 변화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피로 인해 속죄함 얻은 자가 받은 큰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잘 믿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순탄한 삶이 펼쳐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나기도 하고요, 육체의 질병이 찾아와 치료하는 과정에 낙심도 찾아오고요, 급변하는 시대에서 자칫 직장에서 퇴사를 하거나 사업장을 정리해야 되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찾아오고요, 위로를 얻으려고 교회 갔더니 왜 이렇게 부대끼는 사람들이 있는지, 왜 가는 교회마다 그런 사람을 앉혀놓는지 신앙생활도 만만치 않고요, 믿었던 사람 배신으로 때론 살기 싫을 때도 있고, 부부간에 수십 년 살아도 도저히 맞지 않아서 조론하고 싶은 마음도 일상이고요, 자녀들도 내 계획과 상관없는 성장통을 겪게 될 때는 한숨이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저는 이제 내년이면 50이 됩니다. 많이 됐죠? 겁나게 됐습니까? 우리 어른들 앞에서는 참 부족하지만, 그러나 또 적은 나이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생의 반은 저는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랐고, 그리고 나머지 지금까지 반은 제가 직접 목회 현장에서 살아온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50년이 되기까지 인생이란 길을 걸어왔죠. 저의 인생을 돌아보고 성도들의 인생을 이렇게 옆에서 늘 보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은 다 저마다 고난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지금 고난이 사라지면요, 이제 좋을 것 같은데 또 다음 고난이 또 내 삶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또 지금 내가 근심하고 있는 고난이 있는데 이 중에 또 갑자기 새로운 더 큰 고난이 찾아오면 지금 기존에 갖고 있던 이 고난은 고난이 아니게 되는 묘한 경험도 해보게 됩니다. 그럴 때면 인간은 참 간사하구나 하는 생각도 보면서 한마디로 고난의 연속이다 생각하게 되죠. 그럼 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까? 고난이란 도대체 뭘까?
그래서 제가 성경 사전을 한번 찾아보게 됐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앞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사전에 이렇게 고난에 정의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의 원인은 인간의 죄, 타락, 강팍한 마음, 우상 숭배, 하나님 잊어버렸기 때문 등이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잘못들을 고치시며 신앙과 순종을 시험하신다. 또한 기도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 또한 겸손하게 하고 인내하게 하며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 아멘. 참 고난에 대한 정의를 정말 사전적으로 너무 잘 정의해 준 것 같습니다. 요약하면 이거죠. 고난은 우리의 참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그 죄로 인해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고난은 나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안내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했고, 또 C.S. 루이스라는 분도 이런 말했어요.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서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을 통해 나를 연단시켜 주고요, 더욱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는 은혜의 통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고통과 고난의 전 과정이 뭐냐? 나를 성화시켜가는 과정이다. 나를 성화시켜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고난당한 자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고난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표정이 즐거워하는 표정인 것 같습니다. 왜냐? 그 고난의 결국은 마지막 날에 기쁨으로 영광으로 갚아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고난이 아니었다면요, 나는 아직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구원은 받았지만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내가 고난 당해보면 그때 그 성도가 자식으로 인해 마음이 애끓었던 게 뭔지 이해가 되고요. 그때 그 성도가 사랑하는 사람 먼저 떠나보냈을 때 아픔이 얼마나 컸을지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그때 그 성도가 투병 중에 얼마나 낙심이 찾아왔을지 동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잖아요. 나도 누군가의 이제는요,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 내가 누군가를 이해하고 그를 품어줄 수 있는 큰 위로자로 내가 성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 내 생각과 입술에 거룩함이 새겨지기 시작해서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나도 깨달아서 주님처럼 거룩한 성품으로 닮아가는 큰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이 나를 성장케 하는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요, 피하는 게 아니라 마주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래전에 음주 운전자의 참 길이 또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사고가 나서 그때 불이 나버려 온몸이 좀 70% 80% 이상의 화상으로 40여 번이나 수술을 해야 됐던 이지선 씨의 이야기로는 잘 알잖아요. 처음에
그 좋은 대학교 나오고 그 예뻤던 얼굴이 의식이 깨어나고 수술 후에 거울로 처음에 내 얼굴을 보고는 옥상에 올라가 죽으려고 했던 그런 마음도 그에게 찾아왔었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지금은요,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유학을 떠나게 되고 박사학위를 받아와서 지금은 한동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강연자로서 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에게 누가 묻습니다. 과거에 그 예뻤던 얼굴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해요. 굳이 거부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그 후에 보이지 않는 보화를 발견한 것을 버려가면서 그때 얼굴을 찾고 싶지는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사고를 저는 당했다고 말하지 않고 마치 길을 걷다가 누구나 만나는 것처럼 나는 사고를 만났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며 고난을 해석하는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렇게 고난 당했다가 누구나 만나는 것처럼 만났다고 표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얻게 되는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보화를 발견하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요, 제사장 위임식의 이 제사와 의식을 그날 하루에 마치는 게 아니라 7일 동안 똑같이 반복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반복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성막 밖에도 나가지 말고 7일 동안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합니다. 그 7일 동안 매일마다 속죄, 번제, 소제, 화목제, 또 그거 먹는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왜 7일 동안 하라고 했을까? 왜 7일 동안? 성경에는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안식일도 7일째, 여리고 성도 7일 동안 돌라, 또 7일째는 7바퀴 그날 하루에 다 돌라. 그러니까 성경에는 7이란 뭐냐? 완전을 뜻하는 겁니다. 온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7일 동안 위임식 제사를 반복할 때야 온전한 제사장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뜻인데요. 그런데요, 7일이 끝나면 이제는 가끔씩 제사 드려도 된다. 그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은 7일이 지나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또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7일이라는 것은요, 특정한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숫자로서 항상 하나님께 속죄제로 속죄하고 번제로 충성과 헌신의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소제와 감사의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 순간 맺어간다. 이 의미가 7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7일은 월화수목금토일을 말하잖아요. 그러나 가만히 한 해를 돌아보면 7일은 인생 전체 요약판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7일 보낼 때 만만치 않잖아요. 이 7일 동안 인생 전체의 요약판을 매일 주마다 걷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매일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주일 하루만 안식일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간청한 이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 뇌물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 과부는 뇌물 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런데 결국 이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을 설득시켰고 간청을 또 관철시켰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인이 한 것은 매일 찾아갔습니다. 악한 재판관인데도요, 번거로워서 매일 찾아오니까 그 간청을 들어준 것이죠. 그 비유를 하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매일입니다. 매일.
하나님 번거롭게 하고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이어받는 후계자로 이제 세워지는데, 엘리사는요 이미 자기의 제자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뛰어난 선지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선지 생도 기르는 신학대학원 원장입니다, 여러분. 신학 박사요 목회자였습니다. 그런 선지자가 뭐가 부족해서 자꾸 엘리야를 따라다니고 있었을까요? 엘리야가 길갈에 가면, 너는 엘리사에게 말하면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하면 엘리사는 맹세컨대 내가 당신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엘리야가 또 베델에 가면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하면 엘리사는 맹세컨대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엘리야가 여리고로 가면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하면 엘리사는 맹세컨대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결국 요단강까지 따라가서 거기서야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묻습니다. 네가 정말 나에게 원하는 게 뭔지 나에게 말해보라 하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했어요. 엘리사가 가장 원했던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것도 엘리야에게 임하신 성령의 능력에서 엘리야에게 임한 능력도 대단한 능력인데 2배나 필요하다고, 그 능력의 갑절이나 저에게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엘리야가 하늘에 불병거 타고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갈 때에 그의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받아서 정말 엘리사의 사역을 보세요. 엘리야보다 2배, 3배로 큰 능력을 행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풍족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시대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본 세상이 만만치 않아서요, 우리는 자녀들 생각하면 저들이 살아갈 세상은 더 힘들 텐데 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기업도 국내 회사끼리 경쟁하는 게 이제는 세계 기업과 어깨 나란히 하지 않으면 도태되고요, 내 삶도 순간 잘못 판단하면 돌이킬 수 없는 현실에 맞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는 홍수처럼 쏟아지고요, 이 교회 다니다가 이사 가면 저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하면 될 정도로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린다 하지만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이 세상의 즐거움과 사탄의 유혹과 공격은 너무나 강렬해서 예배에 참여해서 얻은 말씀의 씨앗은요, 내 마음이 길가와 같아 있을 때는 금세 참새가 와서,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고, 또 내 마음에 돌짝 같을 때는요, 뿌리를 내리다가 도저히 못 내려서 말라버리기도 하고요, 내 마음이 가시덩굴 같을 때는요, 조금 자라다가 세상의 유혹과 재래의 유혹에 찔려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게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죠. 이러한 시대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성령의 갑절의 능력입니다. 앞선 세대보다도요,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받지 않으면 도저히 우리는 이겨나갈 수 없는 이 세상의 살이를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경건한 생활을 돌아보십시오. 갑절의 능력이 필요한 우리들이, 우리 선배 신앙인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을 보다도 반절로 지금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갑절이 아니라 반절로 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무기력하게 쓰러지고 마는, 조그만한 공격이 찾아와도 다 쓰러져 버리고 마는 반절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우리도요,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달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매일마다 7일 동안 온전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적당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주중 집회를 소중히 여기자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중보기도문 가정에 가서 하자고 하는 것이 제가 오지랖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지금 우리 갑절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제자훈련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훈련 한다고 특별한 사람도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랫동안 교회 신앙생활을 해도 변하지 않는 우리 옛 자아가 그대로 아직도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도 뿌리 못 내리고 있는 우리의 신앙으로 30년 40년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 뜻 배우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고 몸부림치자는 게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저도 정규 예배만 진행하면 편하게 괜찮은 목회 그대로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은 성령의 갑절의 능력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7일 동안 제사를 반복하고 매일 상번제를 드렸던 제사장들의 삶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낮밤으로 하나님께 달려와 기도하며 속히 들어주리라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다니던 엘리사의 그 열정을 기억하시고 얼마간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적당한 신앙생활로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 걸음을 계속해 걸어가시고 주저앉은 자든 다시 일어나서 호렙산까지 걸어간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산으로 매일마다 걸어가셔서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와도 능히 뚫고 지날 수 있는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여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주여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서 이제는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당히 마주하게 하여 주시고,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고난을 당했다가 아니라 고난을 만났다라고 표현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주여 7일 동안 이 위임식 제사를 다시 반복해서 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일주일 내내 주여 우리의 1년 내내 온전한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과 교통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주여 우리가 깨달아서 엘리사같이 엘리야를 따라다니며 불의한 재판관을 끝까지 쫓아갔던 간청하는 그 과부의 모습과 같이 주여 속히 들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주여 우리도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이여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